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고 잘 도망 다녔던 다윗이었지만 우리가 그 도망의 여정, 그 도망자의 생활을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힘들고 또 지치고 어려웠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24장에서 이 엔게디라고 하는 이 굴이 있는 지역에서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살려주었고, 사울은 그때 다윗에게 더 이상 내가 너를 쫓지 않겠다, 너는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며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다시는 너를 잡으려 다니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장을 가보면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고자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때도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보내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혼자도 아니었고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0명이라는 것은 그 600명 플러스 그에 딸린 가족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한 20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윗 또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만 바라보고 따라오는 무리들을 위해서 분명한 조치를, 특단의 조치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찾아간 곳이 2절에 보니까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음 절입니다. 네,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혹시 다윗의 이 흑역사 중에 도망자로 살던 초기 시절에 적국으로 망명을 가려다가 그 신하들의 그 분위기에 쫄아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연기로 그곳을 급하게 빠져나왔던 그 사건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다윗이 찾아갔던 왕이 저 가드 왕 아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찾아가서 비참한 꼴을 당하고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그 왕에게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다윗 혼자였고 이제는 적지 않은 수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그런 대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자신의 어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면 이제는 개인의 목숨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다윗의 선택, 하드 왕에게, 적군이었던 블레셋의 한 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망명을 하는 저 다윗의 선택이 과연 맞는 결정이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2000명의 식솔들을 이끌고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현실 속에서 다윗의 이 결정에 대해서,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다윗으로서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니까 어쩔 수 없다. 다윗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야지. 다윗이 그곳에 간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적군의 도움을 구하고 그곳으로 망명을 가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둘 중에 이 고민 중에서 1번, 첫 번째 것을 선택합니다. 결국은 그곳으로 망명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질문이냐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다윗의 일들, 이 다윗이 했던 이 일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그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움직였는데 물론 이제 어떤 그 바른 기준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사울을 내가 죽여도 됩니까? 이거는 이제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이었기 때문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어떤 결정 상황에 있어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바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볼 수도 없는 이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문을 보면 그 마음에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생각한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한 것에 근거해서 선택을 했고 움직였다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전에 다윗은 이 국경을 넘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 순종함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도망자의 그런 신세였다는 것이죠. 다윗도 아는 겁니다. 이 땅을, 이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괴롭고 지쳐있던 터라, 그리고 사울을 보니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나를 쫓아다니고 다시는 잡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잡으러 오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대신에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을지는 모릅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래도 가면 안 되지라고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예상과는 다르게 가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답을 듣느니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답을 하시지 않을 것 같을 때 기도가 아닌 생각을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이 생각을 하면 살아야겠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하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그때에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에, 스스로의 생각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 자기 합리화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내 생각에 옳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곳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다윗의 결정은 적군이었던 그 블레셋 족속 중에 하나였던, 자신이 한번 망명하려다가 실패했던 그 가드 땅으로 가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다윗은 한동안 말씀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스스로의 생각을 통한 어떤 계산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점점 애매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전혀 계산할 수 없었던, 계산되지 않았던 곤란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시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에 하나님께 묻기를 저주했던, 하나님의 묻기를 저주가 아니라 주저했던
분이 계셨다면 하나님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답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향을 구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 망명 요청에 가드왕 아기스는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큰 무리는 아기스와 함께 한 성에서 지내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을 보니까 다음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했다. 국경을 넘어갔으니 사울이 군대를 끌고 오면 전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윗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했던 이 결정이, 생각하고 결정했던 이 결정이 단기적으로 보니까 효과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기스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는데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나에게 그 작은 성을 하나만 주십시오. 내가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어찌 가당한 이런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며 아기스 왕에게 자신들의 식소를 거느리고 살 수 있는 성을 구하게 됩니다. 6절을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좋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다윗에게 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아기스가 보기에 잠깐 살아봤는데 다윗에게 어떤 우려할 만한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적지 않은 인원이 함께 사는 것이 아기스에게도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시글락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가드이고요. 저곳에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40km 정도면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도 먼 거리인데 당시에는 굉장히 먼 거리였겠죠. 그러면 이 정도의 거리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윗이 저 시글락에서 뭔가를 해도 이 가드 지역에서 이 정보를 빠르게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식이 굉장히 늦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저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이동을 한 후에 어떻게 지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잠깐 지나가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다윗의 이중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저 시글락으로 간 다윗은 물론 합쳐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원수들을 찾아서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진 않고 밑에 쪽, 옆쪽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성을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소와 양과 나귀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아기스를 찾아가서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기스가 이런 것들 어디서 가져왔냐라고 물어보면 다윗이 이야기할 때는 유다 민족, 옆에 지금 보라색 지역이 유다 민족이니까 저곳을 쳐서 내가 약탈해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다윗은 그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다른 지역에 가서 약탈을 하고 가져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글락에게는 유대 민족을 쳤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실제로는 뒤에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했던 아기스 왕은 다윗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도망가서 그것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처리하면서 이렇게 모든 증거를 인멸한 채 그렇게 시글락에서 이중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아기스 왕 앞에 가서는 연기를 하고 시글락에서는 이중 생활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걸 갖춘 연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래도 잘하고 노래도 잘 만들고 싱어송라이터 아닙니까? 악기도 잘 다루는데 외모도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기까지 섭렵한 거의 이제 아이유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어찌나 훌륭했는지 이 연기에 대해서 1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말씀.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그 말을 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약탈을 해오니까 자기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얘는 이제 못 돌아가겠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채 자기의 충신이 될 것이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치면서 사울이 왕으로서 하지 못했던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언젠가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작업을 해두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본다면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기스에게 찾아간 것부터 시작해서 시글락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남모르게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산해서 행동했다는 것이죠. 철저한 계산 속에서 거짓과 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사바사바를 하면서 그 삶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그것으로 인해 다윗의 망명 생활은 점점 이상한 모습으로, 어색한 모습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낀 이후에 꽂아지는 이 단추는 점점 이상한 모습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다윗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위기가 있었겠지만 다윗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28장 1절과 2절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사울이 왕권이 조금 이제 흔들리는 것을 눈치챈 블레셋의 사람들이 블레셋 한 나라는 아니고 연합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사울을 치기 위해서 지금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때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도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을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이 전쟁에 참여시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계산해서 얘가 지금 진짜냐 가짜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 명성과 이 훌륭한 전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데리고 나가서 사울을 쳐부수고 자기도 뭔가 이익을 보자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전쟁에 끌어들이는데 다윗의 대답은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무슨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라고도 안 하는 건데 그렇다고 뭔가 확실하지 않는 애매한 대답을 하는 것이죠. 다윗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다면 사울의 군대와 실제적으로 싸워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그러나 아기스는 이것에 대해서 오케이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나의 경호대장으로 종신직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큰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기스에게 계속 숨기고 있는데 아기스는 다윗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서는 이스라엘 원수들과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과의 이 싸움에 나서야 되는 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다면, 자기의 칼로 이스라엘 군인들을 친다면 다윗으로서는 정말 돌아가지 못할 강을 건너는 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참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이 아기스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받았던 그 성도 다시 빼앗길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다윗이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물을 법도 한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계속 계산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계산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어 보았겠죠. 그리고 내린 다윗의 결정은 참전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될 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왕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미래를 내다보는 결정이 아니라 지극히 이 현실과 타협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처한 상황만 보고 판단해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을 따르는 군인들도 다윗이 했던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작전을 짰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나가기로 하고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살살하자. 그러니까 때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살살 때리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그런 허술한 모습으로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울의 군대와 칼을 겨누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참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울을 죽이는데 동참한 꼴이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의 사울을 살려주고 도망 다녔던 그 모든 시간들의 이 정성은 리셋이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고 왕이 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29장에서 이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 2절과 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에서 나가더니 3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려고 다 모였는데 아기스 왕 옆에 웬 새로운 사람이 있어 보니까 다윗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소문이 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다른 이 지도자들도 다윗을 한 번에 알아봤다는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다윗을 어떻게 데려왔냐가 아니라 지금 쟤네가 지금 뭐 하려고 여기 와 있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그 사람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망명을 했다. 사람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망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절을 보니까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인데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허물을 보지 못했다라고 다윗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자기가 보지 못한 거지 실제로는
뒤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눈에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을 변호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 화를 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그리고 이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이 다윗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싸우다가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를 이기고 우리의 머리를 사울에게 가져가면 이거는 사울에게 더 좋은 일이 아니냐, 그리고 이 다윗이 이렇게 사울과 화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너무 이제 반대가 심하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 보면 좀 아기스가 불쌍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이르되, 갑자기 하나님도 막 꺼내죠. 다윗의 하나님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지금 아기스만 못 본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나는 좋은데 다른 이 지도자들이, 다른 이 블레셋 왕들이 너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7절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라. 이번에는 좀 그냥 가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오히려 이렇게 달래주면서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3자 입장으로 보면 아기스가 참 미련해 보이고 불쌍한 모습인데, 그럼 다윗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큰일 날 뻔했잖아요. 사울과 이렇게 칼을 겨눌 뻔했는데 얼마나 지금 다행인 상황입니까? 그러면 이제 다행인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데, 다윗도 참 못났습니다. 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나한테 돌아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지금 상황이 역전이 되니까, 지금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차피 못 싸울 걸 아니까 또 연기를 하는 겁니다. 아카데미상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이 서운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원수와 왜 못 싸우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막 하고 있는데 얼굴에서는 티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얼마나 다행이다 싶었겠고, 또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겠습니까? 또 웃음도 났을 수 있죠. 하하하 이러면서. 오히려 아기스 왕의 위로를 받으며 다윗은 돌아갑니다. 다음 절을 보면 넘겨주세요. 아기스 왕이 어쩔 수 없다, 내일 새벽에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면 11절 보면 다윗이 아침에 떠나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하러 갔고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고, 다윗은 여전히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이 성원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그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신실하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다윗이 실수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다윗이 실수하지 않도록 직접 일하시고 뒤에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계속해서 해왔고 잘못된 결정으로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상황을 만들어 두신 후에 다윗이 스스로의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다윗을 이 위기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기대해 주십시오.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까지만 보면 다윗은 이 위기에서, 가장 곤란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뒤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상황들을 피해갑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약속의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아니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겨워서 그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경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으로 계속 걸어가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이 위기는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여전히 그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곳에서 다윗을 되돌리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너무 내 욕심 같은데 괜찮습니까? 라는 이런 주제를 잠깐 다룬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구하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 정말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나 정말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떠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는 이런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감싸주시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